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 앞에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이 기도는 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깊게 묵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와 같게 되길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역시 그 저자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내용을 유추했을 때 이게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여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사무엘하 15장의 그 배경 그때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도 오늘 본문을 그러한 정황 속에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그의 생애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직면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으로 낳았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일어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마 이러한 경험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몇 번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그 뼈아픈 배신과 그 어떤 인생의 정말 깊은 절망 그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사실 상상조차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오늘 이 시는 비탄 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러한 비탄 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배경 아래 지어진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저 암울함과 어두움으로만 채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에 대한 찬송을 포함하는 찬양시, 감사 예배시의 내용을 함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비탄시로서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어떤 찬송시, 감사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함 속에서 다윗은 그저 절망과 암울한 기도가 아니라 찬양과 심지어 감사하는 고백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진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시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네, 이제 이것이 1절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처절한 고백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속이고 내 자리를 빼앗고 내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또 다른 그 압살롬에겐 또 다른 어머니겠죠. 어머니를 그 욕보이는 이러한 백주 대낮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내 고통을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러한 처절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오늘 첫 번째 간구는 참 놀랍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세요, 내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게 귀를 막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주께서 이러한 상황이 있어 내게 귀를 막으시면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도 같냐면 다윗이 했던 또 다른 고백,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다윗의 또 다른 고백처럼 들립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통 앞에 그 환경에 함몰된 게 아니라 본질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내게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는 이 고백을 주님 제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는 그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와의 연결된 그 상태, 이것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만약 여기서 주님과 끊어지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처절한 기도는 나를 건져달라는 것 이전에 훨씬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주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거기서 할까?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이다,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근도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이다만으로 이건 사실 해석이 불가능한데, 당연히 그것에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의 근본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단절의 고통 때문이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들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지금 다윗은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의 근본은, 나의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이 날 배신함도 아니고 아들이 날 죽이려 함도 아니고 내 고통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의 단절입니다. 이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같이, 물론 예수님의 비할 바 없겠으나, 그러나 다윗도 그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죠. 뭐예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님께서 마치 나와 단절되어서 내 어떤 기도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는 그 고통, 이 단절의 고통을 겪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는 것보다, 어떠한 원수가 나를 둘러쌈보다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짐, 이 고통과 비할 수 없음을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앞에서 내가 주님과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제가 자주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어느 순간에 또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거꾸로 이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중에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느끼고 있나?
마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도 내가 살았다 착각하고 있거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단절되었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단절이 뭡니까? 예. 우리 신경이 모든 신경이 다 끊어지면 우리가 팔의 모든 신경이 끊어지면 팔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단절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렇지도 않고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단절되었다는 증거예요. 내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일예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봐야만 그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은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미워해야만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겪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게 그랬네?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가장 큰 증거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반대로 그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다고 다윗은 믿기 때문에 이것을 제1순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상황들은 하나도 문제가 아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느낄 때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다닌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어두운 데 가보셨어요? 어릴 때 어둡고 컴컴한데 무서운데 다닐 때 보면 무서워서 절대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같이 가달라고 하잖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아빠 손을 붙잡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빠 품에 안겨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아빠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 모든 순간에서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 상황, 자신의 자신의 배로 낳은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이 패륜을 당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정에서 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는요, 사실은 불어닥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수없는 공격을 해대고요. 또 이 풍파 속에서 수많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 삶에 오지만 본질은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 오늘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기도보다 가장 앞에, 가장 우선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은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네. 그러니까 앞에는 그 귀를 막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이제는 나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다윗은 이렇게 또 처절하게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그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상 없었던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 아닙니까? 그럼 그가 얼마나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가 의지할 만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윗 혼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을 추종했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이가 다윗 쫓아다니면서 막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죽일까요? 물어보잖아요. 이 다윗 혼자 아니었어요. 다윗에겐 이미 그 아주 훈련된 최정예 부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에겐 훌륭한 장수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아마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 지방 세력들은 아마 다윗이 그저 바로 다윗의 세력으로 포섭할 수 있고 오히려 압살롬의 그 성을 에워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수많은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겐 마치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뭐 다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배수의 진을 친 사람같이 다윗은 살아왔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건 다윗은 다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 오늘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할까? 그러면 반대로 왜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다윗과 같이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하나님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우리 몸에 배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것을 대비하거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하지 않아야만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매달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혹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방법도 두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게 다윗이 가진 전부였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배수의 진.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삶. 이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외의 말씀도 한번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쭉 짧게 빨리 살펴볼게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그러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방법, 하나님만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은 그들 앞에선 그냥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 악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줄도 모르고 저들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받은 방법대로 그 아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내어놓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또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바뀝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맛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며칠째 계속 말하고 있죠. 선취적 믿음.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안다면 다윗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끊어진 게 문제지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나는 여전히 비참히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과만 연결돼 있으면 이것을 얻게 되는 미리 선취적 믿음으로 이것을 오늘 지금 아무리 환경이 변하지 않은 오늘 상황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고백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선취적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것을 미리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내가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러한 선취적 믿음을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제 8절 9절은요 스스로를 향한 고백이 아니에요. 6절 7절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요, 8절 9절은 이 백성들, 함께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것은 이제 비단 다윗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고백,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는 고백으로, 그래서 저것이 예배 때 사용되는 찬송시와 감사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자신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을 나아가서 그 모든 믿음을 이룬, 그 믿음을 지킨 다윗의 고백은 나아가서 그 온 회중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인데요, 우리가 내일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멜로디 붙은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는 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이것이 먼저 내 삶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특히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저 선취적 믿음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먼저 그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내일 그렇게 성도들과 회중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먼저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과 끊어지는 걸 고통스럽게 여기고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은 내 힘이시오 방패시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설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면 내가 죽어갑니다. 반대로 그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나의 고백, 나의 믿음,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엔 다른 방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리 선취적으로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내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